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번역이 된 건데요. 그래서 히브리어 카보드를 번역을 하면 글로리, 한국말로는 영광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카보드라는 히브리어가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무게 또는 가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좀 거꾸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인간의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 이거를 거꾸로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무게에 못 미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적정한 기준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에 못 미치는 것, 즉 함량 미달이든 기준 미달이든 자격 미달이든 수준 미달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무게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으로 이 땅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게에 못 미친다.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무게, 가치. 자, 여기서부터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요. 어떠한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인정하는 것. 그거를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옛날 고대 영어에서는 가치를 worth라고 그러잖아요. 그 worthship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worthship. 그런데 거기서 현대 영어로 바뀌어오면서 그 단어 발음을 위해서요. TH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worthship이 어떻게 바뀌냐면 worship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worship, 예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게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의 예를 들면요. 헬라어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쓰여진 그 헬라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또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몸을 엎드리거나 절하는 동작, 그것을 예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어떤 개념과 헬라어적인 개념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를 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예배의 대상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행위, 그것을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더 쉽게 와닿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를 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는 따라가지만 마음은 딴 데 갈 수가 있고요.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켜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순서는 따라가더라도 이전에 가졌던 감격이나 감사나 감동이 없는 그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위의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나오느냐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를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회칠한 무덤 같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어수룩해 보이고 혹은 좀 어수선해 보이고 심지어는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심령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린다면, 예배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진리를 제공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다는 것이죠.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생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법궤가 머물러 있던 오벳 에돔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12절 전반부에 보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우사가 당했던 그런 비극적인 일은커녕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와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부터 23절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두 번째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균형, 밸런스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요, 1차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실패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동기도 불순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명시한 법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네들 보기에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채택하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소들이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기려고 합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간편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사람들,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고리에 채를 만들어서 그 채를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과 사람이 직접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메고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메고 옮기는 것은 훨씬 인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그렇게 수레에다 끌고, 요즘 말로 하면 기계를 사용하고 로봇을 사용해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옮기라. 그것도 누가 옮겨야 되냐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옮겨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옮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들이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다 놓고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것이죠. 동기도 잘못되고 과정도 잘못됐으니 결과가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사가 경솔하게 불손하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지상 15장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오늘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역대지상 15장에는 이 법궤를 옮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지상과 이 사무엘기하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해를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옮길 때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난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시도할 때에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예배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5절, 14절, 16절, 21절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 다윗의 모습은요, 일단 기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춤을 추는 정도까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환호성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신하, 많은 백성, 많은 군인들 앞에서 왕이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형식과 규례에 따라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또는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순서가 있고 어떠한 그 형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법에 명시된 그런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거기서 언급한 내용들에 기초해서 그렇게 형식을 정하고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형식과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질서는 갖출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가 경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냉랭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다윗은 자기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내고 표현합니다. 기뻐하고 환호성을 올리고 심지어는 춤까지 춥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식과 규례대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다윗과 같은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형식적이고 경건한 모양만을 갖추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뻐해서 정말 감사해서 춤이라도 출 수 있을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라기보다도 또 예배를 구경하는 자라기보다도 실제로 예배에 참여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여 나아갈 때 그 궤를 따라가면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며 자기의 기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어느 우리 믿음의 그런 선조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것처럼 이 장로교의 예배는 마치 얼음장과 같이 차갑고 냉랭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단의 그런 전통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단마다 예배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게 마련인데요. 장로교단은 형식, 순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굉장히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면 다윗에게서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처럼 언제라도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춤도 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하는 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대표 기도자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 그거는 예배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대체 저 기도자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배경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질서 있게 적절하게 순서에 따라서 하나가 되게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강조와 더불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환호성을 올리면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예배하되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자유하는 가운데 그거를 표현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충분하게 표현하는 예배, 그러한 균형 있는 예배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요,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직적인 요소가 있고 수평적인 요소가 있는데, 수직적인 요소는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평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자들 간의 관계, 즉 예배자들 간의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안치가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배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에 드리는 이 예배 순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든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봉헌, 물질을 드린다든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그러한 예배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요소를 우리가 충실하게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수직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간의 수평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8절 후반부와 1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그 백성들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나눴다는 것이죠. 특별히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제물을 함께 예배한 예배자들과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현대 예배에도 이런 수평적인 그러한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된다든가, 또 축도라든가 성도 간의 교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성도 간의 예배자들 간의 수평적인 예배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 예배하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들 간의 관계, 그 수평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요한일서를 읽는 그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과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펠로우십을 갖기를 원한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의 사귐, 즉 사도와 성도 간의 사귐,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펠로우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사귐, 또 교제, 이런 거를 강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친하게 편하게 지내자, 이거는 성경적인 사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과 정말 진정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과의 관계, 예배자들과의 어떤 교제와 사귐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에는 5가지의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요즘은 좀 덜한 표현이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예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예배 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소리까지 제가 들어봤냐면 날씨가 추운 날에 예배 드리기 전에 모인 그 교인들에게 찬양 인도자가 우리 날씨도 춥고
몸도 좀 딱딱하고 그러니 우리 몸이라도 풀기 위해서 찬양하자고 이렇게 권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내 몸 풀자고 찬양하는 것이 찬양은 아닌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은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뭐 준비 찬양이라든가 뭐 스트레칭용으로 우리의 몸이나 풀자고 찬양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인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항상 예배로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이 모든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 또는 콜 투 월십을 하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 선포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 고백도 찬양도 헌금도 말씀 선포도 축도도 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배로의 부름이 시작이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순서가 다 예배의 순서인 것이죠. 찬양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예배에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개혁주의 교단에서, 우리 장로교단이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단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예배의 요소는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혁주의 교단의 교회는 이 말씀 선포의 강단이 거의 2층, 3층 높이였다는 것이죠. 거의 이 천정 높이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예배에서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예배에 늦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 전에만 오면 예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됐지, 그 앞에 순서는 조금 못 들어도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예배에 늦지 않게 잘 참석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말씀 선포가 중요하지만 말씀 선포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로의 부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왔다고 해서 예배 늦은 것이 아니라 예배로의 부름의 이후에 오면 예배 늦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중간에 오면서 예배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네 번째로요, 예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봉헌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즉 헌금의 순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왜 나옵니까? 뭔가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뭔가 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뭔가 내 삶에 뭔가 이 구멍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나온다. 그 예배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 투자합니까? 자판기 신앙처럼 100원 투자하면 100원짜리 받는 거 기대하고 예배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예배는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헌금 순서고 봉헌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봉헌 순서를 생략하거나 또는 봉헌 순서를 소홀히 여긴다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요. 꼭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손으로, 남에게 보이는 그런 행위로 드려야 됩니까? 아무리 마음에 품은 것도요, 행하지 않으면 사가집니다.
작아지고 없어지게 되죠. 부모님 마음으로 효도하면 되지 꼭 부모님 그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때 결혼기념일에 꼭 그렇게 선물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부모님께 계속 효도하는 거 봤어요? 효도는 가르쳐서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행함은 습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헌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평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꼬드겨서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신 것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찬양과 회개와 또 말씀 선포와 봉헌과 감사,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가정 예배든 간에 이런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참 예배의 균형 그리고 예배의 요소들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기하 6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죠. 우사와 미갈과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우사의 모습, 미갈의 모습, 다윗의 모습, 세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찌 보면 현대의 예배자들의 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흑백 논리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 세 부류의 예배자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끗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더러울 수는 없는 것이죠.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할 때 모습 속에 사실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의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좋은 예배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쁜 예배자의 모습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부류의 예배자의 모습을 볼까요? 제일 먼저 6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우사가 나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궤를 오랫동안 봐왔던 자죠. 하나님의 궤를 관리했던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그의 집안에 들어왔을 때 아마 그는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어 있는 방문도 못 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졌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저 조그만한 상자,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제는 두려움도 경외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끌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무런
그런 어떤 조심성도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동물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이는 것이죠. 자, 웃사는 예배자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어떤 종류의 예배자였을까? 웃사는 일단 경건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아주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아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수레를 이끌고 나아갈 때 아마 웃사의 걸음걸이는 굉장히 경건하고 품이 있고 거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사는 예배자라기보다도, 예배 참여자라기보다도 예배를 주관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웃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웃사와 같은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의 순서를 맡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주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칫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마치 내가 예배의 어떤 중심에 서서 이 예배를 내가 마치 주관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웃사가 바로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고, 예배를 주관하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관리하고자 했던 어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런 형식과 율법주의의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웃사가 예배를 주관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미갈은 한술 더 뜹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올 때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 동참하고 같이 그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며 환호성을 올릴 때 미갈은 저 멀리서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미갈은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 관찰자였고 구경꾼이었고 예배 비판자였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미갈 같은 사람들 많이 있겠죠. 예배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저 멀리 보이진 않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서 변두리에서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의 순서를 나름대로 평가를 매기고 좋았느니 나빴느니 비판이나 하고, 그런 미갈과 같은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찰자 또는 예배 비판자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미갈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웃사의 모습이 없을까요? 형식에 치우치고 예배 중심에 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미갈의 모습이 없을까요? 예배를 비판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예배를 관찰하고 구경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정적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안에 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도 아니고 예배를 관찰하는 자도 아니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질서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라기보다도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예배에 참여해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자, 미갈이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업신여겼다. 왕으로서 체면 없이 저렇게 경솔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속살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저렇게 품위 없이 춤이나 추고 앉아 있는가. 미갈이 다윗을 경멸하는 것이죠. 업신여기는 것이죠. 미갈이 어느 정도로 다윗을 업신여겼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우리가 보면요, 그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사용된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사무엘기 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사무엘기 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이 되는데, 사울이 저 시골에 있는 어느 변변치 못한 집안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으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중에서 몇몇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불량배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를 업신여겼다.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를 경멸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 미갈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업신여겼냐면 마치 불량배들이 자기 아버지를 업신여긴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경멸하고 그를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세 부류의 그런 예배자의 타입,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우사 같은 그런 예배자, 예배를 주관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관리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교만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우사,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이시는 것이죠. 죽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자, 미갈, 예배의 관찰자요, 또 예배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그 미갈, 어찌 보면은 공동체 밖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경멸했던 그 미갈, 미갈에게 내긴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미갈이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거는 한 개인의 불행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은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었죠.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도 죽었죠. 그 아들 무비보셋 장애인이죠.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평생 자식을 못 낳았다는 것은 결국 사울의 집안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집안으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의 왕가와 하등의 관계가 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집안은 더 강대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더 약해졌다. 즉 사울의 집안은 망해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리셨는지는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 사무엘기 7장으로 넘어가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기 7장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기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그거는 내가 네 아들한테 맡길 거고 대신 내가 다윗, 내가 살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춤을 추며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춤을 출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를 살았던 간에 살면서 춤을 췄던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제 춤을 췄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기쁘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 정말 우리가 목표했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정신이 좀 잘못되면 또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면, 정신병자들이 춤 잘 추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던가, 정말 우리가 바라던 무슨 목적을 이루어서 춤을 추던가,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춤을 추던가. 그 세 가지 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던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취해서, 뭐 그것도 사실 기쁨이죠. 기뻐서 춤을 추던가,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정신이 헷가닥해서 춤을 추던가. 춤을 추는 데는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자아를 잃어버린다.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들, 춤을 춘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상황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의식하면 춤 못 춥니다.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왕이었는데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속살이 다 들여다보면서 경망하게, 품위 없게. 왜 춤을 췄을까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 멀리서 미갈이 자기를 경멸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춤을 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오기를 꼭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는 그러한 경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상황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아직도 완전한 해방감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못 출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은 추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 춤을 출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윗이 마치 기뻐서 춤을 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 앞에서 분명 춤을 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춤을 출 것이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우리는 춤을 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눈물로 이별을 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날 것입니다. 만났을 때 우리는 기뻐 춤을 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춘 것 이상으로 우리는 기쁨과 희열에 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보면서 우리는 기뻐 춤을 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무게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